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한다.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명심하고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은 기억력이 좋은 편이신가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엊그제 수요일 기도회 때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설교 본문은 시편 113편이었고 제목은 주님을 찬양하라였습니다. 잘 기억나셨습니까? 저는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말씀을 잘 듣고 명심하기를 기억하기 원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였던 한 사람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기억하지 않았다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일들이 지나간 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과연 어떤 말씀을 받았으며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다 같이 다니엘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를 무섭게 하는 한 꿈을 보고 내 침상에서의 생각들과 내 머릿속의 환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데려다가 그들이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게 하였느니라. 그때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이 들어왔기에 내가 그 꿈을 그들 앞에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노라. 여러분은 혹시 밤에 무서운 꿈을 꾸신 적이 있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어릴 적에 잠을 자기 전에 무서운 꿈을 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도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무서운 꿈을 꾸고 많은 생각들과 근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의 해석을 알기 위해 바빌론의 마술사들과 점쟁이들과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또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니엘서 4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 벨드샤살아, 내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어떤 은밀한 일도 너를 근심하게 하지 못하는 줄 내가 아노니 그런즉 내가 본 내 꿈의 환상들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여기서 우리는 벨드사살이라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인 다니엘입니다. 모든 지혜자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불러 이 꿈을 해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함께 그 꿈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집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본 내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보라 땅의 한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의 높이가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고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 그것의 모습이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고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또 들의 짐승들이 그 잎의 그늘에 있으며 하늘의 날 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이고 모든 육체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릿속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크게 외치며 이같이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의 가지들을 자르며 그것의 잎사귀들을 흔들어 떨고 그것의 열매를 흩으며 짐승들을 그 밑에서 떠나게 하고 날 짐승들을 그것의 가지들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뿌리들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쇠와 노띠로 메고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또 그것을 하늘에 이슬에 젖게 하며 그의 몫이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그의 마음을 바꾸어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게 하고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며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라. 이 일은 순찰자들의 칙령에 따른 것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산 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보았나니 오 벨드사살아 너는 그것의 해석을 밝히 보아라. 내 왕국의 모든 지혜자들이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할 수 있나니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속에 있느니라. 느부갓네살의 꿈에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매우 강하고 커서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그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내고 가지들을 자르라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열매와 짐승들을 떠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이 부분에서 무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순찰자는 이렇게 하는 목적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다른 지혜자들은 해석하지 못하였지만 다니엘만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이 꿈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다니엘서 4장 24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이것은 내 주 왕 위에 임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칙령이나이다. 곧 그들이 왕을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왕으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며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시리이다. 7대가 왕이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들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은즉 하늘들이 다스림을 왕이 안 뒤에야 왕의 왕국이 왕에게 확실히 돌아가리. 그런즉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으시고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음으로써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그것이 혹시라도 왕의 평안함을 늘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이 꿈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칙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석에 따르면 거대한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며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 들에서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대가 지난 후 주님을 알게 된 후에야 다시 왕국에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의 의미만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이 꿈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들을 끊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겸손하고 긍휼을 베푸는 올바른 길로 걷길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느부갓네살 왕은 이 말씀을 명심하고 기억하였을까요? 이제 우리와 함께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달의 끝에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었다.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매.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시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내 거처가 그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7대가 내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라 하매. 그 즉시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니라.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12달의 끝에 궁궐을 거닐면서 자신의 힘으로 이 왕국을 건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명심하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지 않고 자신을 높였으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아직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충고를 무시하고 이 왕국을 자신의 힘으로 세웠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의 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즉시 느부갓네살은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고 마침내 머리털이 독수리같이 되고 손톱이 새들의 발톱처럼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다 같이 밑에 있는 다니엘서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바로 그때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내 존귀와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내 조언자들과 내 귀족들도 날 찾아왔고 내가 내 왕국에서 굳게 세워지며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하여졌느니라.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아멘.
아멘. 7대가 지나고 느부갓네살 왕의 지각이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그가 비로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을 때 그의 지각이 그에게 돌아왔고 그는 마침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땅의 모든 거주민이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이성이 그에게 돌아왔고 그의 왕국의 영광과 존귀와 왕명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가 자신의 힘으로 다시 되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능히 낮추시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4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고 있지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명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꿈은 분명히 두렵고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크게 근심하게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한 그 꿈의 해석과 하나님의 칭령과 권고를 듣고도 그것을 명심하거나 기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하게 말씀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그 말씀을 명심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까지 어떠했든지 바로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기억하고 명심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또 내일도 우리는 묵상을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일날 교회로 모여서 예배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우리는 말씀을 암송하며 시험도 볼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그냥 읽고 듣고 외우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며 명심하며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평소 말씀을 자주 접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